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미국 장로교 한인총회 참석차 2주간 출타하셔서 이번 주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도 하나다.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5일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 주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교가 5월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이 어린이 주일 다 합해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주실 말씀이 뭐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뉠 수가 없는데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으며 그의 몸된 교회가 나뉠 수가 없는데 어째 지체된 성도가 나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다 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더욱이 이 험한 세상에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잠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도와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산다싱은 티벳 공원 눈 속에서 겪은 얘기를 통해 늘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19년 여름에 산다싱은 30세 나이로 티벳 공원지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벌써 큰 눈이 내려서 산길은 얼어붙었습니다. 눈 덮인 험한 길을 티베트인 한 사람과 함께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시야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사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시체는 길에서 약 한 10m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 있었습니다. 선다싱이 더듬어 본 대로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에게 구조하여 업고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던 티벳인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다가 우리도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그리고는 매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산다싱은 비탈길을 기듯이 조심스럽게 더듬으면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은 것 같은 시체를 들쳐 업고는 가다가 힘들면은 또 끌어안았다가 휘청거리면서 발걸음은 뗀지 몇 시간 만에 산다싱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동상에 걸려서 영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산다싱은 대답했습니다. 형제 때문에 제가 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산다싱이 시야에 또 하나의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혼자서 살겠다고 서둘러 길을 간 그 동행이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되어서 웅크리고 쓰러진 채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도 정말 냉랭하고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힘든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의 길에는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혼자 되면 언제 사탄의 이리 떼들이 덮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원리적으로 하나입니다. 교회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괴물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로서 기능과 역할과 모양을 다를지 몰라도 그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지 몸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유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모두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모두 달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고 일하게 하시는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은사를 겸손하게 받아 주신 대로 충성할 뿐입니다. 봉사 일을 할 때 성가대에는 성가대대로, 또 봉사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대로, 또 섬기는 자는 대접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여자분들 특별히 여성교회 수고들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받들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따뜻합니다. 또한 소망도 하나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부름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은 구원의 부름의 소망을 향한 소망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된 성도의 하나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위해서 소망을 받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신앙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 한 분뿐입니다. 다 한 주님을 믿고 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것은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주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은 노예가 자기 집 주인을 보고 주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황제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국민의 충성에 대한 서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생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하면 충성스러운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아래서 신앙 고백의 결단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를 시인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는 뭐 디트로이트 저는 여기 사는데 디트로이트 근방에 있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잘 살다가 아마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후배인데 건강한 분인데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뭐 목사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새로 지금 자기들은 잘 따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게 이견이 안 맞았어. 그래서 뭐 한 20명쯤 뭐 따로 모여서 교회에 새로 교회 건물 찾아서 따로 모인다. 너무 좋대. 그 왜 그래요? 한 몸을 섬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생길 때 갈라져요. 이게 아픈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평시에 이걸 알고 그걸 단속하고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모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는 믿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이 로마 군대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변하지 않는 충성을 공적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의 서약이 세례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세례를 받아 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교회에 참 열심히 재밌게 잘 지내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7번 나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다. 7번. 7중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교회 연합의 7중 필수사항이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은 한 가지뿐인 것이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세 가지. 이것이 강조되어 가르치는 것이 쇠마입니다. 쇠마. 그 쇠마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는 이 쇠마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이 외경 바룩서에서 한 분으로부터 한 율법을 받은 복된 민족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7가지 하나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성령, 한 소망은 성령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주와 믿음과 세례의 하나됨은 성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라는 말을 성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됨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한 것도 하나됨의 세 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렇게 끝을 맺음으로 숫자가 7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만 하나라고 역사하는 그 역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첫째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런데 이 하나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구별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말은 만유를 꿰뚫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직접 간접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것은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당시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잊어버린 채로 관심 없이 버려 두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만유 가운데 그의 숨결을 보내시며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는 무질서와 혼란이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바로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1653년에 스웨덴 대사로 배 타고 떠나던 화이트락은 폭풍 때문에 초조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인 한 사람은 신나게 자고 있었어요. 이 하인이 중간에 잠을 깨어보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인을 보고 주인에게 말을 건넸어요.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으니 물어보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인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세상을 잘 섭리해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주인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잘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주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세상을 가장 잘 통치하실 것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하인의 질문에 그 대사는 대답 대신에 돌아 누워서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인이 혼돈을 깨울 때까지 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왜? 믿었으니까. 그렇게 막 풍랑치고 할 때 초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잘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녀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하나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얘기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장로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그러면 감리교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침례교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침례 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 실망한 성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순복음교 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순복음교 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천당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뿐이란다. 그렇다.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모두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하나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라질 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리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힘써 지켜 슬픈 일을 만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을 만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